자, CBS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김백석의 다다익선으로 꾸밉니다. 다문화, 다양성,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일선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백석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주민들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은 따뜻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한국의 겨울 날씨, 사실 저희도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매년 겨울마다 적응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더더욱 추위를 좀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겨울 참 나기 참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오늘도 이제 저희 그 선교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 선교 안에 외국인 이주민들이 머무는 그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을 변경하는 친구들은 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가기까지 이제 머물 수 있는 기숙사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 쉼터를 제공하는데 지금 베트남 친구들 3명하고 캄보디아 친구들 4명이 이제 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동식, 난방기, 난방기를 넣어두고 또 각각 전기장판 이제 주고 이러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하루 종일 네. 예, 틀려고 끼고 살고 예,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화재 위험도 사실 이제 그럼요. 예, 환기가 또 안 되면은 또 공기도 굉장히 탁해서 예. 더 화재 위험이 클 수도 있는데. 네. 또 이제 동남아에서 와 놓으니까 또 젊기도 한데 이 반팔로 그냥 입고 생활하는 게 반바지 습관이 입고 돼서 조금 그게 제가 여하튼 볼 때마다 좀 따뜻하게 입어라. 네. 집에 있어도 긴팔 입고 네, 네. 위에 이제 외투라도 좀 입고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오늘도 보면 그냥 아침부터 계속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방에 이제 히트하고 전기장판을 계속 틀어놓고 있고 네, 네. 그런 어려움들이 좀 친구들이 그러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후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나니까 예, 네, 좀 그런 많이 부분들이 나죠. 있네요. 근데 이주 노동자 가운데 컨테이너 숙소라든지 정말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겨울을 나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부실한 주거 환경과 추위가 맞물려서 비극적인 사고들도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컨테이너 숙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충청도에서 네, 네, 예, 캄보디아 이주 여성 근로자가 뉴스에서 크게 났죠. 났죠. 네, 네.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동사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어버렸고 컨테이너 숙소는 지금 여기 김해 지역이나 요 인근에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 숙소도 이제 가보면 뭐 우리 한국 분들도 이렇게 컨테이너를 좀 세컨드 하우스처럼 해서 안에다가 잘 이제 개조해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네네. 냉난방 시설 잘하고 이제 지내는 분들 그렇게 잘 만든 이제 컨테이너가 있긴 한데 외국인들한테 제공되는 컨테이너는 그냥 뭐랄까 그냥 생짜배기 컨테이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않고 그러니까 그냥 공간이네요. 네, 그냥 공간이고 네.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고 그 여름에는 햇살이 비춰버리면 그냥 너무 그냥 뜨겁잖아요. 찜통이 네. 돼버리고 네. 겨울에는 그냥 한파가 다가오면 이제 냉장고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내는 경우도 네네. 저도 그런 경우를 직접 이제 찾아가 본 적도 있고. 네네. 예. 그러면 회사에서 전혀 그런 냉난방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나요? 그 이제 그 표준 근로 계약서를 보면 네네. 거기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주거 시설 제공한다. 예, 그런 기숙사를 제공한다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항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열악한 그런 영세 사업장이다 보니 네. 이런 이제 주거 환경을 또 제공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네. 계속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 네.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쉼터에 오는 우리 이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형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저희도 참 않고요. 미안하죠. 네, 저희 네. 쉼터에 와 있는데 네. 사실 저희도 이 쉼터를 저희도 뭐 선교에도 어떻게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만큼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우리 한국 분들도 뭐 저희 집도 뭐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겨울 되면 다들 아껴서 하죠. 예. 따뜻하게 입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나이들이 보통 20대 중반, 뭐 30대 초반이다 보니 또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절약이라든지 이런 물자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 예, 그래서 네. 사실상 겨울 되면 거의 몇 년마다 겪는 일인데 외국인 이주민들이 그 1월달, 6월달쯤 되면 전기 그 고지서를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전기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30-40만 원 이상씩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한 3년 전에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이 지내던 김해 지역의 쉼터 같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정말 100만 원 이상 나왔더라고요. 근데 찾아가 보니까 그럴 만한 게 이 외국인 친구들 한 명 자기들이 지내면서 그 동그란 부채꼴 이런 형태, 선풍기 형태로 된 난방기구 있잖아요. 그걸 혼자서 한 명이서 하나를 그 독차지하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하루 종일 틀어버리니까 네. 예, 너무 이제 이런 비용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어쨌든 이게 겨울이 잘 적응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또한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땅에서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더 시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진 않는지 이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뭐 연말 연시 요즘은 그 이제 그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거의 매일마다 제 쉼터 있는 친구들은 그냥 뭐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하루 종일 그냥 이게 폰과 함께 있군요. 틀어놓고 계속해서 자기 뭐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특별히 연말연시라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더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국에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돈을 불러왔고 하니까 단지 이제 그렇게 못하는 상황들에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성격에 들어오면 어쨌든 저는 뭐 그 친구들하고 좀 친구처럼 지내려고 친구처럼 지내려고 뭐 허물 없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밥 먹으면 같이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 며칠 전에는 저희 사상구에서 이제 김장 뭐 이런 걸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김장을 또 이제 가져가서 친구들하고 한 먹어보라고 또 이제 같이 나눠서 이제 김치 잘 먹나요? 잘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근로하다 보면 결국 이제 회사 우리 한국 직원들하고 같이 이 공장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또 그걸 또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된장국 이게 이제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네. 자, 이곳 성탄절인데 이주민들은 아무래도 기독교권이 아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을까,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 선교회 이제 이렇게 쉼터 찾아오는 친구들 참 좋은 저희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죠. 그래서 저희 선교회 이제 각 국가들 말로 지금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친구들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자기들 숙소에다 다 이렇게 비치를 해두고 시간이 될 때마다 좀 읽으라 하고 권유는 하는데 이 친구들이 뭐 그렇게 잘 읽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뭐 자기 나라 그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자기 나라 음악을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자기 나라 친구들 식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동남아시아 대부분 친구들이 이게 이제 불교 계통이지 않습니까? 불교 계통이다 보니까 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앉아서 같이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면 또 다 같이 또 손을 잘 모아요. 또 기도하고 제가 또 유튜브에 있는 제 핸드폰에 있는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된 이제 사형리 복음 전도하는 그 앱이 있어서 그걸 또 틀어서 보여줍니다. 그럼 또 잘 듣습니다. 잘 듣는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일종의 범신론적인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친구들 오면 그런 걸 딱 보여주면 벌써 반발하는 게 팍 느껴지죠. 근데 이제 스리랑카 친구들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뭐 자기들을 위해서 신학이 기도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고 익숙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고 들어가서 복음의 어떤 핵심이 뭐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되면 너무나 좋은 어떤 여건들, 기본적인 배경들이 이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저로서는 좀 언어적인 한계도 좀 많이 느끼고 네. 그러네요. 아무래도 뭐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잘 받아주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그야말로 그렇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목사님 혼자서 하실 수는 없으니까 함께 또 협력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과 가족의 품을 떠나서 뭐 물론 목적을 가지고 또 오셨지만은 머나먼 이국 땅이다 보니까 또 추운 겨울을 보낼 때는 아무래도 또 몸도 마음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좀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뭐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 땅에 들어가 있는 또는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산 땅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죠. 예, 그래서 교회들에서도 수요 기도회나 이렇게 모일 때 뭐 사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크게 움직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그렇죠. 그래서 이 연말에 꼭 그런 기도 이주민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 부산에 있는 이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마음에 뭐 저도 기도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 친구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가서 그냥 부산에 뭐 그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수영로 교회나 자구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환경적으로는 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져 있고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준비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은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역시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 사실 이주민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정말 부산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우리의 이웃이고 이질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 그분들을 오늘 만약에 만났다. 어디서건 뭐 길을 지나건 뭐 마트에서건 이렇게 보셨을 때 오늘 내가 자기 전에는 한번 좀 기도를 하는 것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강력한 복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특별히 이 겨울을 우리 이주민들이 잘 나실 수 있도록 함께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백석의 다다익선 김백석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